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가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된 구절인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전체의 내용을 함께 아우르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요. 2010년도에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라고 하는 책을 편찬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수가 팔렸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현대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극대화, 자유의 존중, 미덕의 증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을 하버드 대학의 수많은 학생들이 들었고요. 또한 한국 사회의 지성인들도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편찬하기 전에 약 3천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이 모세오경에 이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에 언급된 이 정의에 대한 개념, 성경적 정의에 대한 개념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접근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의는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가? 공동체적으로 이 정의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샬롬이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분단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북쪽에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를 했고요.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던 때입니다. 아모스의 거주지는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 그보다 아래였던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여기 드고아에서 목축업을 하는 목자였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오히려 목자였고 농부였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아모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남쪽 끝에 있는 이 아모스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북쪽에 제사장들도 있고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래쪽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모스를 부르셨다. 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모스는 크게 네 가지 컨텐츠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언급이 됩니다. 또 이 심판과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환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5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의의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공동체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 세 번째로 샬롬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정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첫 번째 컨텐츠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입니다. 저는 먼저 정의를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를 함께 비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성경학자였던 한 교수님의 해설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의 한 샘플을
그리고 반대적인 개념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한 샘플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악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며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래를 그치고 제사를 멈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5제사 7절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요,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5제사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7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24절에 5장 24절에 아모스요, 말하기를 오직 정의를, 그리고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제사들을 드리긴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이제 그만 제사마저도 그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정의에 대한 단어인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로 말하자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육체적인 탐욕을 쫓지 않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미시파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는 자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 곳곳에서 이 정의를 의미하는 미시파트와 공의를 의미하는 사데카,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의 개념은요,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 보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었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샘플을 소개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교회 안에 집사와 장로, 이것이 이제 사실 뭐 초대교회 공식적인 이제 직분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도 파라볼라 노이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직분이 일시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파라볼라 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위험을 무릅쓴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251년경에 데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탓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죠. 시프리안이 이제 교회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교도들에게도 선을 행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성도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을 돌보는 일, 우리로 따지면 코로나의 초기 시기에 이렇게 먼저 자원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간호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이 그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파라볼라 노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났던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최근에 선교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요. 오히려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레이몬드 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홍콩에서 섬유 공장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제 섬유 공장의 사장님이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임직원들과 노동자들 다 모인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나중에 이제 노동자들이 와서 선교사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드백을 했다고 해요. 선교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게으르고 함부로 말하고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질책은 있는데 우리 사장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주지 않고 가짜 상표도 붙이게 하고 야근을 하도록 강요하고 때리는 그런 잘못들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섬유 공장의 사장님은 이제 노동자들이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정말 긍정적인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해야 할 올바른 의와 선을 행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말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인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저는 혹시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거짓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웃사랑을 함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전염병 가운데에도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행했던 파라볼라 노이드 초대교회의 샘플처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한 나의 실천, 추가로 내가 해야 될 실천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나의 실천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둘째로 저희들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정의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공동체적인 정의를 추구했던 그런 어떤 사회보장 제도들을 말씀드리고 그 제도의 결과가 무엇을 추구했는가. 그리고 기독교 진영에서 언급한 팀 켈러 목사님이 언급하고 있는 공동체적으로 정의를 추구한 샘플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추구하도록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살펴보면요.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굉장히 흥미로운 제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삭 줍기 제도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추수할 때에 일부러 이삭의 일부분을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음식을 제공하기 원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3년 구제 기금 제도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자, 이 제도 같은 경우도 3년 말에 한 번씩 10분의 1,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에 10분의 1은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수확을 하고 풍성할 때, 그럴 때 10분의 1을 걷어서 그 성에 있는
성 전체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 굉장히 취약계층이었던 고아와 가부들을 살피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금 제도였고요. 안식년, 며칠 년마다 돌아오는 어떤 그 제도도 있었는데,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안식년이 되면 그동안 빚졌던 것을 너희들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면제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현대 이제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형제에게, 가족에게,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아닙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관계였죠. 형제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희년의 제도도 있었어요. 빚을 탕감해주고 그 팔렸던 그 토지들이 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책이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이 50년째에는 7년 안식년인데 이것이 7번 지속된 그 다음 해입니다. 7, 7, 49년, 그리고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정했고요. 기쁨의 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그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말은 이제 소유지를 다 회복하고요. 특히 가난한 자들이 이제 자기의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기도 하고 때때로는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돌이키도록 하라. 그걸 회복하는 희년의 제도를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궁극적인 이 사회보장 제도의 골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가? 신명기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만 어떤 소수만 그렇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순종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도 위로를 얻고 특히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있었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이 자들이 이제 구제를 받도록 그렇게 그런 평화의 사회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기독교 진영에서 이 공동체적으로 정의를 실천하고자 원할 때 어떤 그 샘플을 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사실 뭐 어떤 그 철학적인 측면에서 저스티스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팀 켈러라고 하는 굉장히 기독교계에서는 스칼라로 언급이 돼 있는 뉴욕 맨해튼에서 리디머 처치를 섬겼던 저기 목사님입니다. 최근에 소천을 하셨죠. 이 목사님도 정의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한 샘플을 제시했는데 지원하고 개발하고 함께 사회를 변혁하는 것이 함께 가야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인 정의의 개념이 실천이 된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샘플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정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삽니다. 뉴욕에 사니까 얼마나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공과금도 못 내고 크레딧도 너무 높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이 가정을 심사숙고하여 재정을 지원하기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엄마하고 자녀들이 이 엄마가 이제 교회에서 준 돈을 가지고 애들 이제 자전거를 사주고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한 것이죠. 확인을 해보니까 공과금의 일부가 이제 그 갚아지지 않고 여전히 상당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죠. 아니 교회에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공과금 잘 갚으라고 크레딧 잘 갚으라고 서포트를 했는데 오히려 의도한 것과 다르게 사용이 됐으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정에는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채무를 벗어날 수 없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어요. 그 이제 채무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주변의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 자전거, 뭐 유행하는 자전거가 있었나 봐요. 좋은 자전거예요.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 엄마가 당장 크레딧을 갚아야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사달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사준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했던 것이죠. 그 이제 진상이 파악되자 이 교회에서는요, 이 성도님께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고 교회에서 팀을 꾸렸어요. 가정 상담과 법률 전문가, 직업 개발 담당자로 팀을 구성해서 이 가정의 안정을 되찾고 현재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돈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커뮤니티의 회복과 한 성도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정의를 구현해 가도록, 함께 회복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 근거 구절이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프트, 은사는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잘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모든 것, 경제적인 부유함이든지 나의 능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점과 강점들은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달란트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서도 신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요, 물질도 기부하시고, 재능도 기부하시고, 시간도 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탤런트를 기부하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제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깨고 바깥으로 와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오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먼저 나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한편으로 제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나눔 질문을 보면요.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러분이 속한 작은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집들이 있죠. 뭐 한 서너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면 이 커뮤니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정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샬롬, 이제 아모스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샬롬의 개념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노라 앨런 그로스, 이제 예일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언급하고 있는 그 샬롬을 이루었던 한 샘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샬롬을 이루기까지 도움을 받았던 역사적인 기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난 이후에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을 보면 그냥 경제적으로 회복해냈다 그 이상으로 여러 측면에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회복이 있고요. 관계적인 회복도 나타나고 피조물의 회복도 나타납니다. 이게 모든 측면에서의 회복, 즉 샬롬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이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피조물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경제적인 회복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평화를 의미하긴 하죠. 그러나 평화를 넘어서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측면이 완벽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황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이 바로 정의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일대학의 노라 앨런 교수님이요, 그로스 교수님이 여기서는 누구나 수화로 말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집필 했습니다. 마서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1980년에 이 교수님이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섬은요, 17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인들이 정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유전적으로 보니까 청각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성이었던 거죠.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청각 장애인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 개방이 돼서 이제 20세기에 뭐 사람들이 이 섬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교수님도 이 섬에 들어가서 한 노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묻습니다. 어르신,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마을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다들 수화로 이야기 잘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가족들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을 주민 전체가 수화로 대화를 한다니까요. 그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조금 듣지 못할 뿐이죠. 그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친절하게 대해주는 법도 없고 뭐 저쪽에서 민감하게 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대하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마스 비니어드이라고 하는 섬 주민들은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75% 되는 장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화를 배움으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언어를 통해서 오히려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수화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수화로 대화를 나눕니다. 밭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수화로도 대화하고요. 위험할 때는 수화로 상황을 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청각 장애인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못 들으니까 글 쓰는 법을 배우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화를 배워서 소통하고 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삶을 공유하고 일반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정의의 목표인 샬롬입니다. 우리 교회도 샬롬을 구현하는 정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6.25 시절에 한국 교회를 도왔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표에 있는 숫자들이 있을 텐데요. 53,964. 이 숫자는
1953년 7월 당시에 고아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440은 세계의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세웠던 고아를 위한 고아원의 숫자였습니다. 53,964명의 고아들, 그리고 440여 개의 기독교 봉사 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저희들은 세계의 성도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 섬김과 그 돌봄 가운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세계에서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는 G7의 그런 반열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형제교회는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대가 없이 이 땅에 사랑을 쏟은 이 사람들의 헌신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의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70년 전에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 섬김의 수혜자들입니다. 구약의 4대 취약계층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을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잘 섬기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적인 정의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정의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동체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샬롬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정의를 목표로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